사랑하는 새날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중 오늘은 고의로 지은 죄와 부주의로 인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모든 상황에 맞는 법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평화를 위하여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한 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명하십니다. 도둑질한 것이 소라면 5배, 양이라면 4배, 아직 자기 손에 살아있으면 2배를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을 하도록 하신 다른 경우와 달리 도둑질한 경우는 2배에서 5배를 배상하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까지 배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둑질에 대해서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둑질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침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땀 흘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여 땀 흘리고 그 수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지 않아도 남의 재물을 훔쳐 편하게 살고자 하는 도둑질은 매우 엄격하게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위를 살펴보면 자신은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이룬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속여 물질을 가로채는 사람들 등. 그런데 비단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마음,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바라는 욕심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학생이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최선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두 경우는 앞에 살펴본 도둑질과는 다르게 모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형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놓고 막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살려 전리품으로 취한 사울 왕이 이를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을 숨기며 책임을 회피해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노력하며 올바르게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